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그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40년이 말이 40년이지 그 굉장히 긴 세월인데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야 이제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 이것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살았을 텐데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야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들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대한 성벽 그리고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듣고서 성벽을 더 견고하게 걸어 잠근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표현, 이 히브리어의 이 표현을 보면 원문에 보면 2번 강조합니다. 닫혀 있고 완전히 봉쇄되었더라. 이렇게 한 문장 안에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2번 강조했다는 얘기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히브리적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여리고성은 단순히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닫혀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절대 뚫을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런 곳임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리고는 고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약 한 4m에서 5m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 뭐 진흙벽돌 성벽이 있고 안쪽에 또 하나의 성벽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성벽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여리고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성처럼 보였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성 안에는 강력한 왕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마주치는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그런 경험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앞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있죠.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는데 본인의 남편 전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리고성입니다. 가정 안에도 직장 안에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곳곳에 이 여리고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또한 우리 삶에서 여리고성과 같이 굳게 닫힌 문들을 바라보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의 문,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계의 문입니다. 진로의 문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처럼 가로막고 있는 자잘한 또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서 있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2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데요. 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나타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이라는 얘기 뭡니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넘겨주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벽 앞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려고 있는데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넘겨주었다니요.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은 현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이는 현실은요, 그대로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또 하십니다. 진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 다음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라? 다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매일 엿새를 돌래요. 그리고 7째 날에는 또 7번 돌래요. 제사장 나팔 부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함께 외쳐서 소리를 지르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니, 성벽을 뚫고서 전쟁을 해서 저 성벽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을 잘 세워야죠. 그리고 공격하기 위한 루트를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최대한 머리를 짜내어서 어떻게 공격할지를 연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돌아. 한번 돌아라. 이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돌아버리죠. 돌아라고 하는 말만 하니까 돌아버리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지침을 막 얘기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돌아라 라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단번에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백성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는데요,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돌았기에 그 성이 무너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다 보니 이해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잘 아시죠? 칼빈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낳는다? 순종을 낳는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 있죠?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순종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보네퍼도 얘기를 해요.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믿음은 순종할 때야만 존재한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값싼 은혜는 뭐냐? 믿음을 말하지만 순종이 없는 신앙을 값싼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언어의 모든 문법이나 사용이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삶에 순종이 없잖아요. 값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값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보네퍼는 그래서 믿음은 순종할 때에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결국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길을 가야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순종하라.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철옹성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도 풀리기 시작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은요, 순종으로 증명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르라 매일 한 바퀴씩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에 토를 단다든지 그 말씀에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왜 그런지를 논쟁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기적은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말씀, 이와 같은 이 메시지를 여러 번 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돼요. 8절, 9절을 보면 행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골동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를 담아두었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그 상징물이 아론의 지팡이예요.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더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 이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면서 언약궤를 바라본 것이죠. 언약궤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언약궤를 계속 바라보며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 마음속에 품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요,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하며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 여정을 보면 한결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걸어온 삶의 여정임을 발견하게 돼요. 가나안까지 여정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지탱하는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전 말씀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못 가요. 모세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저 못 갈래요. 어떻게 보면 뭐 땡깡인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재하심을 꼭 붙들고자 하는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땅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큰 힘을 주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막힌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은 끝, 달라질 수 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성벽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승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약궤를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힌 문도 열리고 닫힌 성도 무너지고 불가능도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속에서 여리고 이야기를 자세히 우리가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죠. 애굽의 열 재앙을 일으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게 하셨어요. 엿새 동안 반복해서 돌게 하셨고요.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게 했습니다. 전부 몇 번 돌았습니까? 그렇죠. 13번 돕니다. 6번, 마지막 날 7번.
돌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13번 돌아버렸는데 이게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보면 믿음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훈련. 첫째 날에도 성벽은 그대로였죠. 둘째 날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셋째 날, 내일이면 변화될까?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좋을 텐데. 손바닥만한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대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세종 우리가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또 시작하게 하셨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생각이 나고 저 사람도 생각이 나고 이 방법도 해볼까 저 방법도 해볼까 여러 생각들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사람 다 꼽으라고 하면 벌써 5사람 딱딱 생각나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돌아라, 예배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돌고 두 번째 날 돌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 단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계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 성을 돌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이 깨달음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또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과정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잠잠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도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도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돌면서 조금씩 깨달았을 거예요. 이 성은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오죠. 7째 날 7바퀴를 돕니다. 다시 한번 처음처럼 도는 거예요. 다시 7바퀴를 도는데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리고, 그 토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바로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요, 조급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는 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것, 또 나타나는 것 없지만 우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살 때에 그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이야기를 읽을 때 보통 성벽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높을까? 얼마나 견고할까? 이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성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리고는 단순한 군사적 장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을 돌게 하셨을까? 왜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을까? 이것은 어떤 전쟁의 전략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첫날에 성벽을 무너뜨렸다면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본인들 스스로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전략을 잘 세웠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곳에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곳을 채운다면 우리가 했어. 우리의 힘으로 감당했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세웠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벽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뭐하는 시간이다? 세워가는 시간이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리고는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관계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눈앞에 서 있는 그 문제는요, 너무 큽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에게 위협감을 주곤 하죠. 마치 여리고 성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는 단순한 벽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벽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그 말씀대로 걸어갔습니다. 말씀대로 돌고요.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 성벽은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벽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종 우리가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도 여리고와 같은 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의 벽이 있고 상처의 벽이 있고 문제의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성벽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